오늘 말씀은 삶에서 소활성 선택이 없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과 또 이 롯도 너무 서로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같은 장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두 사람 다 이제 목축을 하고 있었고 목축을 하려면 이제 초장하고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들 각자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가축을 돌보는 종들과 또 롯의 그 종들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두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롯에게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이제 땅이 넓으니까 이제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는데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요단강 인근에 있는 도시여서 굉장히 물이 넉넉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때 성경에 보면은 에덴 같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비옥해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죠.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비옥해 보이는 곳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성에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결단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곧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이면 내가 용서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10명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명이라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도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 롯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이유가 사실 꼭 아브라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 성경은 그 롯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그 성경은 롯이 의로운 자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법을 날마다 보면서 그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롯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니까 너희들은 빨리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9장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예, 이것은 이제 천사가 롯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서 왔는데 곧 이곳에 심판이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롯은 그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그 두 딸과 자신의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립니다. 예, 성읍이 곧 멸망을 할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탈출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예, 그것은 곧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그냥 그거를 농담으로 여긴 거죠. 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이 세상이 진짜 실제지, 그거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실 롯의 가족들도 그 탈출을 하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과 그 가족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롯은 천사의 말대로 따르기를 지체했습니다. 예, 롯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된다. 너와 내 가족들은 빨리 이곳을 나가야 한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미적거리고 지체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동틀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네, 분명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계속 지체했어요. 네, 미련을 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보다 못해서 그들의 손을 한 사람씩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끌고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롯은 그 동이 틀 때까지 순종하기를 계속 미뤘는데 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예, 내 집이 있고 지금까지 내가 일궈놓은 삶의 터전이 있고 또 내 재산들도 있고 예,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경고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대함을 알고서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런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계속 지체하니까 천사가 보다 못해서 이제 성 밖으로 다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기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롯의 그 가족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롯이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네, 아브라함과 함께 다 같이 갈대아 우르를 살 때 그때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여기를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때는 롯이 지체하지 않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같이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그때는 한 거죠. 근데 그 비슷한 상황에 있었을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미련을 두고 떠나기를 지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롯도 처음에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의인이었지만 이 죄악의 도성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들의 그 죄의 성이 또 롯으로 하여금 세상에 미련을 두게 만들었고, 그리고 임박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하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나 같으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나는 진짜 다 버리고 그냥 바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세계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이렇게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곧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이러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그냥 계속 똑같은데 뭘 그런 거를 또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닐 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런 말세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를 그냥 농담으로 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일부러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세상에 젖어서 살다 보면은 그냥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 세상의 것들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젖어들고 미련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실 때 우리가 롯처럼 그렇게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은 천사의 말을 따르기를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롯은 말씀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는 롯에게 속히 도망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그리고 산으로 바로 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산으로 가서 피해,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롯이 그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롯은 이제 본인 생각에 아이고 산은 너무 멀고 길도 험한데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이제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지를 못하고 결국은 소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래 그럼 그것까지도 내가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이 롯이 선택한 소알이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하고 이름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그런 부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8절에 보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여기 보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즉 소알은 다 같은 부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알도 죄악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곳이고 결국은 세상을 대표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대표하고 육신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이 소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롯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소알을 선택을 한 것이죠. 때로 우리도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제일 최선을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소알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제 올바른 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그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제 뭐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뭐 직장이나 또 배우자 모든 선택들을 중요한 선택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선택들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의 선택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할지 불순종할 것을 선택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것을 선택할지 내 생각대로 나아갈 것을 선택을 할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들이 잘못 엇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육신적인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버리고 소화를 선택을 하면은 너무 좋지 않은 결과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찬양 중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모든 순간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이 그리고 저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선택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그때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고 있을 때 정말 좀 하나님이 저에게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제가 또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또 결단을 할 거는 결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쭉 해왔더라도 이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돌아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롯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벗어나서 그리고 미련을 두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다른 곳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즉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그 여정을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롯이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롯은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선택. 하나님 저는 뭐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뭐 더 하나님 그 성숙해지는 신앙 그런 건 전 잘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 하지만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임재의 장소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는 했지만 온전한 순종을 한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더 나은 진보가 삶에서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롯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잘못된 도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까 그 말씀을 읽었지만 너무 죄악에 관영하니까 이 의로운 롯의 그 심령이 상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그렇게 알면서도 미련을 두고 지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미련 두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은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용서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온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유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분량의 그 이상의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께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지만 그냥 맨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거 순종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온유하세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직 좀 더 성품이 변화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온유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의 세상 그리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제 그 형편을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저 지금 정말 심각하거든요. 예, 뭐 하늘의 것, 뭐 천국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제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근데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각 사람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롯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첫 번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죠. 결국에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롯과 두 딸들은 그 소알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산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30절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던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해서 자자손손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그런 대적의 관계로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보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은 말씀대로 따르기를 미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선택을 했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열매를 맺었고 이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그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롯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결과적으로 대대로 불행해지는 이 결과가 그 롯의 소알성 선택으로 인해서 맺어진 결과입니다. 내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종을 미루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뜻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이 소알성을 선택한 롯과 같은 선택이 많아질 때 이제 모압과 암몬 같은 좋지 않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거슬러 가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했나,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충성했나, 아니면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것들은 혹시 없었나, 이제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좋지 않은 그 열매들에 대해서 그냥 뭐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그 안에서 내가 혹시 변화될 거는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또 살고는 있지만 좋지 않은 열매가 맺어질 때는 그때는 사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 자신을 이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보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도 있고 내 믿음의 분량에서 볼 때 조금 너무 버거운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지금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는 정말 순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 얘가 내 말대로 살고 싶구나. 좀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는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변화되기를 내가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훈계의 말씀,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올 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